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도서관 같은 곳에 가보면 아주 좁은 한 분야만 하더라도 그 안에 엄청난 지식의 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양의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지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은 사람에 대한 지식, 특별히 관계에 대한 지식에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실과 씨줄이 엮이고 엮여서 넓은 천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사람의 지식이 모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도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말하느냐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가르침들이 인간이 그저 자기 경험으로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곧 진리라는 것을 새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가 보통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죠. 하지만 그 축복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깬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큰 소리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겠죠. 그것은 축복의 대상이라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칭찬에 대한 다른 가르침이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련한다라는 말은 한 사람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칭찬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 칭찬의 내용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 사람들이 추켜 세운 적이 있죠.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을 단지 자기에게 좋은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칭찬을 물론 감사히 받지만 동시에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정금처럼, 순은처럼 순전해집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가 놓쳐버린 풍선처럼 한도 없이 높아만 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뻥 하고 터져버리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사람이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음부, 무덤, 지옥, 그런 장소입니다. 아담 이래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멸망했지만 여전히 땅은 수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눈, 즉 욕심도 또 교만도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칭찬과 높임에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격려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마음이 그런 칭찬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놓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그 칭찬도 시와 때를 가려야 하며 특별히 내가 칭찬을 들은 입장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말이죠. 반대로 칭찬과 달리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내게 유익한 말도 있습니다.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철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연단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철밖에 없었습니다. 철과 철이 서로가 서로를 쳐서 함께 단단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친구와 함께 교제할 때 사람은 지, 정, 의가 연단됩니다. 물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된다고 합니다. 물론 잠언은 지나치게 많은 친구를 갖는 것도 경계하지만 또한 관계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 마치 철이 서로를 강하게 만들듯 나에게 유익하며 또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안에 지나갈 그 한두 마디 말들이 그저 없어지는 아지랑이처럼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말들과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채워져서 오늘 만나는 모든 관계가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이 진행 중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